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큐티 본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가지고 또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기독교 신앙 서적으로도 많이 쓰셨고 또 이제 일반 서적으로도 많이 책을 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출간한 책이 있는데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요소에 관련된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원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시간, 돈, 관심. 시간, 돈, 관심이에요. 먼저 시간인데요, 시간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지? 또 매주, 매월, 매년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뭐지? 또 계획 없이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오늘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뭘까요? 돈.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이 무엇이지? 어디에다 돈을 내가 쓰고 있지? 또 어떤 분야에 내가 돈을 아끼지 않지? 어떤 곳에 내가 기꺼이 돈을 흘려보내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다 돈을 투자하고 쓰는지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관심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듣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들으십니까?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오늘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돈, 관심.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어떤 대답을 얻으셨습니까?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돈을 쓰셨나요? 또 무엇에 가장 많이 관심을 두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드러내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성찰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다 관심을 뒀나, 내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을 내가 직면할 수 있고, 내가 오늘을 직면해야만 내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어디에 시간을 쏟았든지 오늘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가치 있었던 일인가, 또 내가 정말 내 삶을, 내 돈을, 나의 관심을 투자할 만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가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또 내 나름대로의 어떤 합당한 곳에 내 시간과 돈과 관심을 투자했다면
2025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에 시간을 투자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자. 사실 우리 모두는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 되는 근본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죠. 로마서 1장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상태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게 된 결과가 좋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로마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결과는 늘 비참했다. 부정직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그로 인한 아픔과 깨어짐, 고통이 있고, 그것이 1장 28, 29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요즘의 세상을 돌아봐도 그래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르트무트 로자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름이 참 어려운데 하르트무트 로자, 이분이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했더니 3A, 3A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3A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할 수 있고 available, 접근할 수 있고 accessible, 얻을 수 있는 attainable. 오늘 좋은 영어 단어 배웁니다. available, accessible, attainable.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 이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과 바꾸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딱 이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막 불안에 떱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들의 요구의 핵심이 뭡니까? 이 3A예요. 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였고요. 또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을 갈망하셨나요? 혹시 당장에 구할 수 있고 당장에 접근할 수 있고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건데, 아니,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것에 경배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뛰어놀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긍휼을 베푸시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35장부터 그 말씀을 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에서 알지만요, 이 성막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길어요? 길다 보니까 출애굽기 막바지에 이르러서 포기하신 분 많을 거예요. 또 이 말씀이야, 또 이 말씀이야. 근데 성경은요 1.1획도 허투루 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성막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성막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성막을 짓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천막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성막을 짓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셨는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짓도록 하신 게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4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시내산에서 영광을 임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만 보이셨던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일 수 있도록 성막 한가운데 임하셨어요.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갈망하셨든지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완성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3절과 34절 사이에는요 그 어떤 쉼표도 없습니다. 그 어떤 접속사도 없어요. 그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자마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갈망이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셨던지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이후로 하나님의 갈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지 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구원받은 우리,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갈망도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망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담을 쌓고 살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비로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관심, 그 주된 그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더라고요. 올해부터 우리가 큐티책을 바꾸었죠. 그리고 이제 귀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다락방에서 만날 때마다 이 큐티 나눔을 하라고 제가 늘 강조해드렸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에 정말 달맛을 느꼈다, 내가 정말 말씀에 갈망이 생겼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큐티 가이드도 만들고, 또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본문을 큐티 본문에서 선정한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건요, 그냥 모호하고 구체적인 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요. 올 한 해 정말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오심을 제가 경험하고 또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1년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큐티했다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은 평생도록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내년에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돼요. 말씀의 기준을 발견하면요, 나의 기준의 잘못됨을 깨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있어요.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조율해 나가고 말씀에 내 기준을 맞춰보고, 그게 기도잖아요. 저는 내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아요. 말씀을 읽으시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5분이라도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38절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한 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드러내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의 그 아름다움은요,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가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인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지만요, 그것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그 구름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그 구름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그 구름에 따라갔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하는 곳곳에 있던 민족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구름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들이 성막 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때,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영광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다른 민족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두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원리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데, 성막을 짓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이 성경에 표현된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다면 알 수 있을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성막에 충만히 임한 이 전제가 있어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구름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36절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민족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행진하는 길목에서 다른 민족들은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행실을 선하게 가죠. 어떻게 하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죠?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묵상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조율해가는 우리의 뜻,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 우리를 악해간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예요.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 안에서 착한 행실이 있었나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보이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한 가지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을 보았다면 제가요 기꺼이 순종할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잖아요. 구름 기둥을 보니까.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합니다. 근데 우리는 훗날 이 시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의 억울함을 듣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약이 완성되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존재가 우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순종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순종할 수 없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하세요. 순종하게 되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특권을 2025년 한 해는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고요,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순종할 수 있는 특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이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선한 삶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올 한 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더 많이 했다면 내년에는 그 입술을 격려와 위로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강요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에만 몰두했다면 내년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2025년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씁시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 믿고 함께 이러한 삶을 서로에게 격려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길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정말 빛을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입술에만 머무는 삶이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길 갈망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자아는요, 늘 내 속으로 안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의 능력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의 결단은요, 2, 3일 가면 다 끝나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